임회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임원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기대가 가득한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충성되이 봉사하며 나아갈 때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은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쁨의 일들 또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창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역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신약 성서입니다. 신약의 27권의 성경 중에서 구약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구약의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그 그리스도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특별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장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갈 때에는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약속의 메시지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면은 이 메시지를 읽을 때에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자를 거론을 할 때 유대인 회심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록자가 바울이던 누구이던 간에 사실 그 중요한 것보다도 이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잘 새겨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기록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고 싶은지 이 메시지를 담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오늘날 읽어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구원의 은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준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삶, 내 작은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실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가 아닌 제2의 삶, 그렇죠? 교회를 떠나간 우리의 일상의 환경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큰 은혜이고 소망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더 유념하여서 주님을 잘 붙잡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유념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배가 그 바닷가에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데 줄로 잘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큰 배들도 보면 아주 두꺼운 줄로 배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사실 큰 배들도 파도 치면은 이 배들이 다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단단하게 시켜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굳건하게 붙잡혀 있지 않다면은 생활의 염려, 삶의 고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가지고 묶여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풀려 있어서 저 멀리 떠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과 나의 이 믿음의 삶의 긴장감이 놓쳐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이 바람을 맞으면은 실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이 하늘 높이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하늘 높이 아름답게 막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유롭고 싶다 해가지고 줄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점점 추락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유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심령도 떠내려가거나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은 메시지, 들은 말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 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유대교의 핍박이,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에는 사실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게 선포되어집니다. 6장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장 4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될 경우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회심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하는 회심한 백성들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하면서 이 그리스도 신앙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원래 유대교로. 거기는 안전했어요.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또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 너희가 등한히 여기려고 하느냐. 떠나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 놓고 더욱 유념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화의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항상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만큼 신앙의 도전도 강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다 평안하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한 일만 넘쳐났었습니까? 관계하면서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는 갈등과 마음의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임원들이기 때문에 아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함께하는 회원들의 삶이 이 어떤 조직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잘 맞춰지지 않는다면은 갈등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갈등은 심해질 수 있고 때로는 그 갈등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들을 시켜주셨지만 이 관계의 훈련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주의 종들을 상대할 때가 있고 성도들을 상대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가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다 평안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깊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표정이 이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은 뚱 하고 있나 봐요. 집사람이 항상 이야기하죠. 또 뭔 일이 있나 보네.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항상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 어떤 심리 상태나 제 그 영적인 상태를 잘 체크해줘요. 집사람이. 그렇게 인상 쓰지 말라고. 인상 써가지고 풀릴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풀렸을 거라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 이 구원의 은혜가요,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얼마나 이 큰 고난의 시간을 걸어갔습니까? 주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에는 순탄한 길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단계, 어떤 그 천국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우리에게도 숱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구원을 창조하신 주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종해야만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시켜서 보내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이렇게 성육신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복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망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권세 있는 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유념하여서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의 삶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소망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셨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큰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눌 텐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한 형제와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를 소망하시겠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여서 정말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육체, 우리 인생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젊죠? 할렐루야. 예, 75년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예, 오늘 올해가 흑토끼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해 오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한 19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부서를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직을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생명을 주셨는데 몇 번의 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몇 번을 받았냐면은 4명의 자녀를 두어 가면서 여의도에서만 사역하면서 3명의 자녀를 얻게 됐어요. 여의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1명의 자녀가 있었었고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이제 2번째 자녀가 이렇게 생겨났었고 그다음에 송파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 제작교회로 한 7년간 사역을 하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또 송파교회에서 1명의 자녀가 출산했고 그 송파교회에서 본교로 들어왔을 때 1명의 자녀가 또 출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의 자녀가 있는데 4번째 자녀가 태어날 때에는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44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45살 때인가 이제 4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자녀들이 터울이 엄청 커요. 큰애가 이제 21살인데 학교를 빨리 가서 이제 22살 친구들하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둘째가 고3이에요. 저는 그냥 1, 2, 3, 4호로 이렇게 애칭을 부르고 있는데 3호도 송파교회 갈 때였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장성했을 때 많이 컸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셋째 아이, 3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둘째가 고3인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에서 한 7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어요. 2호하고 3호 사이도 좀 나이 터울이 커요. 근데 넷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넷째가 임신했을 때 정말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피자랑 치킨이랑 집에 잔뜩 시켜놓고 막 아이들한테 막 먹였어요. 먹이면서 아들들아,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이 생겼다. 동생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큰 아이가 1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민감할 때였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빠 나한테 왜 그래? 딱 그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자녀들한테도 뭐라고 말 꺼내기가 너무나 참 쑥스럽고 창피했고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교육자들에게도 이렇게 말 꺼내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왜 이 생명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 2, 3호는 다 아들들이고요. 4호는 딸이에요. 예. 박수 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호가 이렇게 같이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은 이제 5살, 이제 해 지나면 이제 이제 4살이 되니까 5살로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면 4살이에요. 4살인데 아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들들은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히 여겨요. 진짜 유념하고 더욱 잘 아빠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많이 생각해 주는 거 있지만 아들들의 표현은 여자들보다 이렇게 더 약해요. 딸은 진짜 집에 들어가면은 발에 탁 안겨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제가 발을 질질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너무너무 저를 챙겨주고 사랑해 주는데 이 딸에 대해서 출산하기 전까지는 임신했을 때 소식을 알리기까지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함이 있었지만 이제 출산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장성하면서 저에게는 얼마나 큰 에너지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삶이 온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떨어지고 무너지고 스스로 또 죄의 모습 가운데에서 참 깊은 한숨 쉬고 있는 그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1절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아들로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실수가 있고 어떠한 반복적인 죄가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또 믿음으로 생활해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 회원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도 우리 함께하는 또 우리 그 회원들도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임원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하며 나아갈 때 닫혀진 마음들도 아름답게 열려지고 소망된 관계들로서 복된 회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놓치지 않고요,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아 누리는 신실한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닥뜨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한 형제로 큰 구원을 창조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임원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소망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실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안고 있는 고민들, 삶의 어려움들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응답받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